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의 장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가면 아카사카 이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카사카 이궁 처음 들어보셨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 발음이 어려워요. 다오위타이 국빈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만에 가면 타이페이 빈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 블레어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곳은 어떠한 곳인 것 같아요? 좀 이제 생각이 드시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자, 다음의 장소를 들으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영빈관. 어떠한 장소일까요? 영빈관은요, 주여. 외국의 국가 원수나 정부의 그 장들이 국빈을 맞이했을 때 회식을 한다거나 숙박을 한다거나 하는 장소를 영빈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묵게 하는 곳이 그런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날이나 명절 때 집에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이 설날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 오기 시작합니다. 뭐 해요? 나는 몰라. 사는 대로 맞이하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깨끗하게 정리하고 쓸고 닦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존귀한 분을 맞이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나를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 부부의 갈등으로 결국 아이가 어린데 이혼을 했어요. 남자아이가 아주 어린데 이혼을 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요.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맞죠? 얼마나 찢어질까요? 아이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부부가 만났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지르고요. 정확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일주기라 그러잖아요. 일주기 때 또 부부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일주기를 기념하고 추억합니다. 2주기 때는요, 만났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3주기 때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한 주기, 이 아이가 죽은지 하늘나라 간지 딱 그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날은 유독 이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됐을까?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서로 오해였구나. 그리고 이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혼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 부부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자와 여자 둘 다 재혼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다시 합치게 되고 재혼하게 되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마지막 선물로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다시 화목하게 해주었고, 다시 화평하게 해주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시지요? 종료주일은 그런 의미예요. 고난주간은 그런 의미고, 다음 주에 지킬 부활주일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자, 종료주일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그 마지막 사역입니다. 최종 사역의 완성,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지난 내일부터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 그러죠?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청소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을 지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일부러 손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해. 딱 한 분만, 윤종아 원사님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마운지 몰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존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기념하는 이날, 종료주일,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빈관보다 더욱 좋은 곳에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호산나, 주여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주여 비옵나니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정확하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며칠도 되지 않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폭도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천히 읽어주시면 제가 물을 마실 텐데 너무 빠르게 읽으셔가지고.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혹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미국 그 외화 시리즈라고 해서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헐크. 아시죠? 여러분 그 통영 서울병원인가요? 가면요, 그 입구에 주차장에 헐크상이 막 세워져 있어요. 온몸이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막 근육이 그 근육 저 좀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몸이 좋은지. 두 얼굴의 사나이라 그러죠. 평범한 얼굴의 사람인데 화가 나거나 위험한 일이 닥치면 온몸이 파란색으로 뒤집혀 버리는 사람을 헐크, 그 사나운 헐크로 변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질되었을까? 오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호산나.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요.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호시아. 그런데 이제 이 말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음력이 되면서 우리가 듣기 익숙한 호산나가 됐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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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 찬양하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종려 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 군인을 몰아내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람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우리 9절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이 이스라엘이 막강하게 부강했거든요. 너무 잘 살았거든요. 완전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뭘 외쳤다?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형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해서 왔더니 사업이 망했네.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해서 교회 왔더니 건강이 더 나빠지네.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한다고 해서 교회 왔더니 내 가정이 좀 더 어려워지네.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로마의 지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두 종류의 호산나. 나는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어떠한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호산나는 뭐예요? 주여 그와 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가 하나님 나를 좀 잘 살게 하시고 돈도 좀 잘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복을 주세요라는 호산나인가? 아니면 주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맞죠? 건강할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 믿어도 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고로 질병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고 외치는 호산나는 주여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소서, 복을 내려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진정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나눌 텐데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주제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해봅시다. 시작. 팬이냐 아니면 제자이냐. 제가 참 은혜롭게 본 책 가운데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서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어요.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책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것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not a fan이라는 말에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팬이 아니다라는 거죠. 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이 마을에 안전뱅이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하나도 안 놀라운 것 같은데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감각이 무감각한가 봐. 아니 여러분 감각이 무감각하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들어봅시다. 우리 마을에 평생을 안전뱅인데 이 사람이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나네? 놀라운 거예요.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어.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기도했더니 막 눈을 뜨서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이 광리에 왔어. 신촌길에 왔어. 대교에 왔어.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갈 건가 봐. 진짜 우리 교회 사람 참 재미없다. 나는 갈 건데. 가서 볼 건데. 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건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Jesus Christ 슈퍼스타. 진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요 진짜 슈퍼스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젊은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돌.
아이돌이라 그러죠. 아이돌이라 그러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팬들이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팬이었습니다. 팬. 6절 보시면요. 본문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어요.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얹고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 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가고 막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전형적인 팬들의 모습이에요. 서울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아니 정말 연예인 거기 어디 좋아한대 가겠대 콘서트장에 갔다 왔어. 근데 뭘 들고 와? 이게 뭘까요? 이거 야광봉 들고 왔더라고. 이거를 팬들 아이돌이 공연하는 곳에 가면 이거 아이돌이 이렇게 막 야광봉을 흔들죠. 오늘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이죠. 마태복음. 근데 27장에 보시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고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유태인의 대확살. 여러분 세계전쟁 때 독일이 아돌프 히틀러가 그렇게 많은 유태인을 살인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라 라는 폭도로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평생을요 나훈아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잡초. 평생을 남진만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푸른 초 맞습니까? 남진이 안 불렀나요? 부른 거 맞죠? 저 푸른 초 평생을 남진만 좋아하는 팬들이 있더라고요. 팬.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니에요. 팬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게 유튜브 방송 나가고 있거든요. 보시는 분은 많이 없지만 어쨌든 미성년자 배우와 교제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방송에 많이 거론되는 배우가 있죠. 아시죠?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한다네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은 결국 밝혀지겠죠. 내가 예수님의 팬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면 오래 가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다면 언제든지 나의 팬심은 사라질 수가 있고 변할 수가 있고 식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팬이 아닙니다. 나도 팬이에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변하지 않는 진실한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예수님과 세상 이 둘 다를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저울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과 세상을 저울질을 해요. 나에게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 그래서 세상이 너무 잘 되잖아. 그러면요 예수님 떠난다. 믿음이 식어버린다. 둘 다를 함께 추구하고 저울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팬들은요, 내 관심과 열정이 사라지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진짜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스페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벼운 존재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했던 팬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죠. 이문열 작가의 이런 소설이 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여러분,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니, 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늘을 나르면 되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있으면 좀 날개가 있으면 막 날아가겠다. 근데 왜 날개가 있는데 추락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날개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날개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놀래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가사를 모르시구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할렐루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파도가, 세상에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추락하게 하고 날개가 있으면서도 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와 자녀를 잃는 것의 차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부모를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 아마 소천하셨을 거예요. 맞죠?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 둘 다를 경험했어요.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잃었을 때에는 먼 산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다. 먼 산이 어떻게 보여요? 흐릿하게. 왜 그럴까요? 하도 울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도 울어서 먼 산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대요.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먼 산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았는데 내가 자녀를 잃고 나니까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랍니다.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내일부터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참석하신 분들, 저는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두 얼굴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감사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얼굴의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